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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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목요일이 수능이었습니다. 참 수능 때만 되면 추워지는 것 같죠? 예. 수능을 앞두고 많은 교회들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이 수능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대한 결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은 만큼,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적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수능 보는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하나님, 이왕이면 모르는 것도 찍어서 맡게 달라고, 심은 것 이상의 결실을 맺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저도 이번에 저희 조카 2명이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뿌린 만큼 거두게 하옵소서 했다가도 이왕이면 실수하지 않게 달라고, 그러다가 또 이왕이면 모르는 것도 맞출 수 있게 달라고 막 이렇게 점점 넓어지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 실력 이상으로 성적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실력 이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오게 했을까?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법칙인데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적이죠.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이 아닌 기적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기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셨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표시판이 되기 때문에, 표지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력 이하의 성적을 받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심은 만큼, 실력만큼 거두지 못할 때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낙심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시험을 망쳤으니 어떡합니까?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희가 와서 이렇게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 딸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 아이는 예배도 안 나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는
예상한 것 외로 좋은 학교에 합격했고 자신의 딸은 오히려 성적이 더 나쁘게 나와서 일반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학교도 못 갔다고 하면서 낙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그의 신앙을 지켰죠. 그러나 그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옥 간 것이 잘못되었나? 그 순간에는 잘못된 결정처럼 보입니다. 고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감옥에서의 경험이 바로 총리가 되기 위한 밑거름,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뿌린 만큼 거두지 못했을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새 12월입니다. 2020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어느덧 12월이 왔죠. 12월이 되면 결산을 하는 한 해가 됩니다. 한 달이 됐죠.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해 본다면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심은 만큼, 뿌린 만큼 거두었는가? 아니면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었는가? 아니면 심은 것만도 못한 그 이하를 거두었는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해서 심은 만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기억할 것은 진정한 수확기는 세상 끝날 하나님의 결산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결산의 때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오히려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조롱받게, 비웃게, 코숨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진실로 확실하게 단언컨대 사람이 무엇으로 심던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가 아니면 영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을 위하여 심으면 육의 열매를, 영을 위하여 심으면 영의 열매를 맺는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심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한 잘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많이 심으시길 원합니다. 원하는 만큼 내가 적게 거두기를 원한다. 그러면 적게 심으면 되겠죠. 원하는 만큼 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디에 심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근거로 합니다.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즉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되는데 이것은 썩어질 것이다. 결국은 이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없어지는 것과 함께 그는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원한 생명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영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성령을 위하여 심을게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영을 위하여 심으라고 얘기해놓고 영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힘이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선을 행하라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기록하죠.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대로 사는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윗부분을 본다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해주는데, 첫 번째 1절에 보면 죄에 빠진 형제를 바로잡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 성령을 위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주변에 죄에 빠진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을 내버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금곡광영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있는 분들에게 그 죄로부터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죠. 내가 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도 우리가 바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변화는 나타납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죄에 빠진 형제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약한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며, 우리가 살다 보면 약한 분들이 있고 강한 분들이 있죠.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중에 육신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주어진 환경 내에서 구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난 누구 못 도와줬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쉼터를 도와주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님들을 섬겨드리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물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예물이 이렇게 귀하게 잘 사용되고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렸을 때죠. 야, 우리 목사님은 욕심쟁이야. 좋은 것 있으면 다 가지고 오래. 함께 나누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니까 거의 대체로 교역자들 아닙니까?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니까 집에 있는 맛있는 것 다 우리 목사님한테 갖다 줘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하라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헌금에서 우리 사역자들의 사례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맛있는 거 있으면 목사님 갖다 줘야 돼.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이것은 뭐냐면 물질만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 영적이고 한 일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하고 도우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이것도 함께 하라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사역 같은 것을 한다 하면 이것도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사례비를 받고 성도님들이 드린 이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좋은 것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수 있게 되고 그 낙심으로 인하여 포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왜 포기하게 되는가? 왜 낙심하게 되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지치는 이유가 뭐죠? 응답이 안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보고 공부를 하라고 하면 참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정말 예상 외로 밤 늦게까지 아이가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봤죠. 그리고 성적을 보니까 정말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성적이 오른 걸 보더니 재미있으니까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난 해도 안 돼. 포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왜 낙심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물이 없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왜 안 변할까? 우리가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다가 안 변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기대감이 생기죠.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얘기합니다. 담갔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야지 7번 하겠는데 6번을 담궈도 아무런 모습이 안 나타났다 하면 포기할 수가 있겠죠. 그나마 7번이니까 담그는 거지 1000번을 하라고 했을 때 100번, 200번, 300번, 400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면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변화가 없을 때,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럴 때 포기하게 되죠. 또는 오해를 받을 때도 포기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아이가 넘어져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져 있는 아이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1번,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준다. 2번, 일으켜준다. 몇 번이시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2번입니다. 저도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길래 우리 아이 생각나서 일으켜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아이의 엄마가 오더니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 눈빛은 뭐냐면 제가 그 아이를 울린 것처럼 오해하는 그 눈빛.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어도 일으켜줄 때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내가 일으켜줘도 되나 말아야 되나. 오해를 받다 보면 무엇인가 이뤄야 할 때 쉽지가 않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언을 해갈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이다.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열매는 나타난다. 그러니 인내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행할 때 계속해서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기회 있는 대로 하라.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주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그 기회가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회는 주어졌을 때 잡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식탁 교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차 마시는 것도 어렵죠.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는 자리 간격을 띄어야 됩니다. 오늘이란 내일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만 와서 시간을 보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죠. 사랑하는 가족과도 사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그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어지거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물이 깊게 있다 보니까 이 물을 먹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도구를 사용하죠. 두레박 같은 것을 넣어서 이렇게 물을 떠먹습니다. 그렇다면 짐승들은 어떻게 하나 어느 분이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돌을 거기에다 이렇게 떨어뜨려 갖고 물이 올라오는 것을 먹는 모습을 이렇게 발견했다고 하죠. 처음에 돌 하나 넣었다고 해서 그 물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돌을 넣었을 때 그 물은 상승해서 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사, 기도,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뿌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농부의 심정으로 마음껏 심고 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수확기 때는 수확하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해 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하나의 간증이라고 해야겠죠. 마치려고 합니다. 가끔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은 본인을 위해서는 돈을 되게 못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 그거 좀 사드세요 해도 잘 못 사드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다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데 대해서는 너무 열정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리라고 하셨는데 왜 못 누리실까?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삶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이게 드리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못 받아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중에 목회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 나중에 목회할 때 이왕이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은 나 혼자 고생하면 되지만 나중에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나로 인해서 가족들까지 어려움 당한다면 그것은 제가 좀 싫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결혼하기 전에 먼 곳도 맞이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개척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또 저희 교회로 개척교회 가운데인데 큰 어려움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예상치 않게 많은 곳에서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받은 것을 또다시 흘려보내고자 노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은 그때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저분이 좀 뭔가를 좀 더 심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을 솔직히 쉽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면 하라는 협박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감사와 기쁨으로, 장원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내가 심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심으시고 헌신을 심으시고 봉사를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고 나눔을 심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금곡강영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이 헌금을 가지고 정말 마음껏 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우리 찬송가 49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496장 찬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 꽃이 뻗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꽃이 뻗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주고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우리 3절입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주고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는 성도,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 짐을 혼자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져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좋은 것을 함께하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길로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 섬기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